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겠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주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예배 전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3년 우리 연동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 맞죠? 네, 새로운 만남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연동교회의 만남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2023년 이 모든 만남들이 기대되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의 많은 만남을 갖는 연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만남은 아주 진하고 강력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네,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누구일까요? 네, 바디메오이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본문 4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바디메오의 이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네, 역시 연동교회의 수준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긴장도 풀고 여러분도 긴장도 풀라고 한번 문제를 내보았는데요.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디메오는 명예와 존경이라는 뜻을 가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성함이 오자 정자 원자인데 저를 오한빛이 아닌 오정원의 아들, 정원이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조차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안 한 걸로 그렇게 하고 네, 저희 형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가장 먼저 태명을 짓고 또 아이가 나면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끊임없이 불러주면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자녀의 이름을 한빛이의 아들, 한빛이의 딸이라고 지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나보다 더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사랑과 기대, 축복을 듬뿍 담아서 소중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별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저희 형의 이름은 한별이고 저의 이름은 이제 한빛인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이름을 져줄 때 형은 한밤의 별처럼 그리고 저는 한낮의 빛처럼 세상에 빛을 비치고 살아가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자신의 이름이 없고 불리운 적이 없는 바디메오가 그렇다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바디메오처럼 이름이 없었더라면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 자존감은 아마 바닥에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로 가득 차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적 장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도 없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최악 중 최악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름 없는 바디메오를 이름 없다고 놀리면서 또 앞을 보지 못하니 정상적인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디메오는 자기 스스로의 삶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겠죠.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하는 가족에게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움이라는 마음에 난 상처가 그 무엇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는 외로움, 마음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외로움,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부모님마저에게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외로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고 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디메오를 말리거나 또는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도 마음도 외톨이인 바디메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부유했던 도시였죠. 아무래도 거지가 활동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 마지막 경유지이기도 했던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네였습니다. 아무래도 순례객들의 마음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도 관심을 조금 주었을 것 같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순례객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 딱 자리를 잡고 그것에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가는 순례객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으셨대. 등등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혼자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상은 배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이름 석자는 한 줄기의 희망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되었겠죠.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마주할 기회는 없었겠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만이 나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부모도 나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만 예수님만큼은 나를
나의 마음과 몸의 병을 치료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훨씬 나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또 멋지고 이쁘게 입은 옷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적어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삶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건강, 물질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속으로는 골마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공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견디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운 몸과 마음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간절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본문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청각이 더 발달했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소리에 더욱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토록 상상했던 나사렛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았던 나사렛 예수님이 여리고 그리고 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주목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선택은 바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음성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아마 마이크를 찬 저의 목소리보다도 더 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제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반은 성공한 셈이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봐줄 때까지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 가운데는 누군가의 버려진 인생 그리고 망가진 건강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등의 마음이 담긴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너무나도 간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글로만 접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의 행동에는 큰 용기가 따랐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구인지 아시는가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미로라.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행동을 합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삭개오의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네, 아마 저보다도 작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삭개오는 여기저기 사람의 틈을 보아서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고 또 점프를 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겠지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삭개오도 그리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외치고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수요일이니까 당연하고 습관적으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마음,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마음을 고치고 몸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쳐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있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찾고 만나게 되는 복된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본문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거지에게 겉옷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시고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눈이 떠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된다면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느꼈던 것들은 바디메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대목인데요.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게 되며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싶을 것이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싶으며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디메오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 또 그 삶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당장이라도 해보고 싶은 게 바디메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모두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일 것이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43절을 보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향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앞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소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게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고 기도를 드릴 때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나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귀한 마음을 가진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고 몸도 마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에게 뒤질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외로운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가진다면 이 시간 예수님과의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미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나고 싶은 분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을 누리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몸도 마음도 외로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몸의 아픔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이 시간 연동의 가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 물질 등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